오늘은 이 코로나가 쉽게 끝날지가 않을 것 같은데, 코로나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행정요원들이라든지 간호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손으로 보내는 감사를 보냅시다. 다 같이 함께 시작. 예, 됐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가 또 이름도 멋져요. 코로나라고 19이잖아요. 코로나 19이라고 하는 게, 19이라는 게 2019년대에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뭐가 생겼냐면요, 이 B씨가 생기고요, A씨가 생겼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B씨는 코로나 이전, 비포 코로나. 원래 B씨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비포 크리스트라는 얘기, 이제 예수님 오시기 이전하고 예수님 오시기 이후를 얘기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이름이 공교롭게도 C로 시작하는 코로나예요, 이게. 예? 코로나여서 이게 그 C가 이리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자면 비포 코로나하고 애프터 코로나의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바뀔 것이냐는 얘기죠. 이게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가 인구 조절을 하는 가장 큰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면 전쟁과, 이게 모든 것은 천적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느새 발전해가지고 1등 났다 그래가지고 총도 만들고 포도 만들어가지고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서울 인구가 6.25 때 140만 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2천만이잖아요. 그 주변까지 하면 지금 거의 2천만이 된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 이 현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는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비행기 타보고 뭐 운동장에 가보고 그러면 그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 이후에 어떨 것이냐, 이제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중세 때도 유럽 인구가 약 3억 정도 됐다고 그래요. 유럽이 3억이었는데 약 코로나로 인해서 1억이 죽었어요. 3분의 1이 죽은 거예요. 다 사람들이. 그때 이 오늘날의 기독교가 교인이라, 예수교인, 뭐 천주교인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때는 없었어요. 전부 유럽 사람들이 다 교인이야. 인간이라고 태어난 놈들은 다 교인이, 하나님을 믿는 교인이, 예수를 믿는 교인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뭐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우리를 침범하고 그런 거 다 알잖아요. 그때 그건 모르니까 막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니까 뭐예요? 하나님한테 다 모인 거예요. 이게 교회로 다 모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바글바글 하니까 전파는 또 급속도로 전파가, 지금 가만히 있었으면 안 죽을 놈들 전부 교회 가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가 변화를 일으켰어요. 뭐를 일으켰냐면, 하나는 농촌 문제가, 농촌에 일꾼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장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소시 사람들이 가가지고 뭘 생각했냐면, 전에처럼 손으로 호미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기계화하자. 그래서 기계화가 돼서 사람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로는 큰 변화가 있는데 뭐냐면, 교회 가보니 하나님이 나 봐가지도 않고 코로나로 나 죽었다, 나는 바이러스로 죽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아, 저기 가서 빌었다고 그래갖고 무엇이 크게 그냥 막 일어나고 뭐 벼가 일어난 게 아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형편은 시작은 어디서부터 했냐면 기독교로부터 시작했어요. 신천지라고 하는 교회에서 지금 코로나가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러는지 저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지만 나는 굉장히 골똘히 생각했어요. 이게 왜 이럴까? 왜 신천지에 할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할까? 그러면 아까 그 유럽의 그때 패스트, 흑사병이죠? 패스트?
흑사병에다가 비유를 해서 보면 지금 한국의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교회로 모였더니 버글버글 죽더라.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런 상태가 그래서 교회를 지금 시대를 뭐라 그러냐 하면 보통 사람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교회가 주여 저 무지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염려하고 기도하는 형편이 됐다고 말이죠. 그것이 아까 말하는 일본의 변화입니다. 이번의 변화는 뭘까요?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성이라고 하는 것들로 바뀐 거예요. 제가 언제 옛날에 그 대종교 안에서도 강도할 때 내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이 경제가 세계화되면서부터 국경을 없애자는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발달해서 신자유주의를 염려하고 있을 때 나는 반대였거든요. 신자유주의라는 게 유니트한 게 단위가 있는 것 속에서 발전을 해서 그것이 모아서 중지가 돼야 되는데 세계화되면 안 된다. 공산화라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난 싫어했어요, 그거를.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이 코로나가 와서 무엇을 했냐면 민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유럽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터놓고 EU라고 하는 이 단체를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방어를 할 때는 각자 민족끼리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국경이 닫히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이죠. 지금은 물론 뭐 때문에 국경을 열려고 무역하고 관광 때문에 연락을 해요. 그렇지만 마음은 이미 닫혀 있는 상태다고 말이죠. 왜? 중국을 세계 사람이 미워하지요. 일본 사람들 미워하죠. 세계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예요? 유럽 사람들도 이탈리아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지금. 이탈리아가 제일 먼저 문 닫아갖고 유럽이 망했다 그러고 생각을 하거든. 유럽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대종교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일은 뭐예요? 민족 문제는 천도교도 아니고, 그렇죠? 아니, 난 천도교를 좋아해요. 우리하고 같아 비슷해요. 그렇죠. 뭐 무슨 교 해도 민족 문제를 갖고 들고 일어서 민족을 이 얘기 걱정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당하고 이 대종교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성향, 이것을 죽이자고 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였거든요. 없자. 왜냐하면 미국은 78개 민족이 모아갖고 돼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등록된 민족들이 78개인가 그래, 민족이. 그 민족들이 다 미국이라고 하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데로 뭉쳐있단 말이죠, 지금. 그런데 그거를 이게 미국에 가서 민족 문제, 이게 옛날에 조원재라는 아이가 대종교를 미국 끌고 간다고 해서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민족소리인데 너 가서 민족하고 배달 민족 어쩌고저쩌고 뭐 배달 우리 할아버지 없고 되는 소리를 해라. 어떤 사람이 마침 당구를 끌고 가서 중국 가서 전도 온 것도 비슷비슷한 거거든요. 중국은 상제잖아요, 상제. 이 상제도 이 상제가 잘 알아야 돼. 이거 중제, 하제, 상제가 따로 있어요. 뭐예요? 이거 상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중제는 뭐예요? 임금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제는 뭐예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또 분류가 돼 있어요. 이게 전혀 동양의 학술이나 우리 있는 고대 학술을 연구 안 하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대종교에 와서 이 경전이 나부랭이 이것만 읽어봐 가지고는 죽어도 이해를 못 해요. 우리 김정무님이 저번에 얘기하는 것처럼 중간가를 한번 우리 해보자.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말 문헌에 있는 얘기를 다 꺼내가지고 시로 써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족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대종교가 지금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종류가 있어요. 종교의 종류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유일신이죠. 오직 하나, 온리 하나. 그게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지금 뭐예요? 우리는 다신교는 아니에요. 다신교적 유일신인데 다른 교회, 다른 일반 신들을 믿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일반 유일신은 뭐냐 하면 절대신이에요. 절대신이란 말은 뭐냐면 이 신 아니면 안 된다는, 다른 신은, 그런데 내 앞에 신을 모시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 절대신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거 여기서는 뭐예요? 상대적 신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뭐예요? 나무에서도 빌고, 바위에서도 빌고, 천지신명에도 빌고, 자연에도 빌고, 우리 조상에도 빌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상대적 신을 믿는 거예요. 이게 종교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종교가 어딘지도 몰라. 우리는 유일신이라고 막 대들고 그래요. 저 우리 총본사에 가면 유일신은 아니에요. 우리는 유일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신 중에서 상신, 상제, 제일 높은 신을 모시는 것이 우리 대종교의 입장이고, 그걸 상징화해 놓은 것이 바로 단군이라는 상징으로 나타나 있을 뿐이지 우리하고 다른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고, 이 대종교의 종교가 무슨 종교인지를 알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 너무 좀 길어지겠는데, 천당이나 지옥이나 이따위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무엇은 안 되냐 하면, 이것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선물. 그냥 하나님이 했는데, 그걸 빙자해서, 너 참 잘했구나.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노라. 라는 게 선물로 천당과 지옥이야. 지금 믿으면 천당, 지옥 해부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이래버리면 종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우리 unconditional 그래요. 컨디셔널하게 한 것이 아니라 unconditional 된 게 조건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이래 했더니 나도 그걸 바라지도 않았어. 나는 그런 내 행위 자체가 전혀 의도적이지 않는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를 하느님이 보시고 넌 천궁에 올라오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천궁을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근데 그 천궁을 위해서 안 하는 것이 우리하고 닮은 것이, 기독교하고 닮은 것은 우리는 아닌데, 우리는 무엇을 하냐고요? 성통을 하잖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성통을 하고 있다. 성통을 하는데, 이 성통을 어떻게 하느냐는 방법을 지금부터 계속 앞으로 나가면서 한두 달 안에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통에 이루는 방법과 성통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것이 이 시간의 얘기고, 우리가 지금 이 신의 존재에서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오늘의 경전을 읽었죠. 거기에 보면 진망이란 말이에요. 진망이란 말이 나오죠. 진망. 이게 이게 망한다는 망이 아니에요. 이 망자가 없어져 버린다, 멸망하다, 그런 망자가 아니면, 그 망은 이렇게 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망자는 무슨 망자예요? 허망, 없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걸 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진망 속에가 우리가 보통 있는데, 자, 오늘 한문으로 그냥 합시다. 착삼도활 그랬잖아요. 착삼도인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같은 뜻이죠. 착삼도활, 착삼도활. 어느 것이 지금 우리가 맞는 겁니까? 이건 틀리고 이것이 맞죠, 우리 경전에는. 근데 이 도는 무슨 뜻이냐면, 이 도를 잘 알아야 돼요. 한문이라는 게 우리 것이기 때문에, 이 도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길은 길인데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길, 내가 가야 될 길, 여러분은 이 길로 앞으로 나가십시오 하는 길이 도예요. 그 다음에 이 도는 뭐예요? 실제로 도로예요. 실제로 나타나 있는 도, 현상으로 나타나 있는 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도활 할 때는 이렇게 이 도자를 써야 된다, 길도자를 써야 된다. 같은 도인데도 같은 뜻이에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쓰는 걸 방법을 달리해요. 이 도를 쓰는데 이 세 가지 길이 있는데 그 말이에요. 방법이 있는 데는 도를 이렇게 썼겠죠.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고는 쓸 때는 도를 일었었어요. 그죠? 근데 세 길이 있으니 할 때는 이 도를 쓰였어요. 삼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감하고 식하고 감하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오늘 이걸 해야 이걸 해야 알아야 명상을 하든 뭘 하든 성통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걸 몰라가지고는 죽어도 안 돼요. 앉아서 눈 감고 벽날 앉아봐야 섰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앉아서 명상한다고 배꼽 쳐다보고 눈깔 쳐다보고 앉았으면 헛것이다 그 말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걸 꼭 오늘은 알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대종교에 주저앉아 있는 것의 나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미쳐갖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감식초기 해서 전성, 자, 여기다 쓰고 해봅시다. 전성도 일성자예요. 전성 18경이 있는데, 경이라는 게 뭐예요? 경지가 있는데, 어떤 단계가 있는데, 18, 아까 감식초기라고 하는 이 세 단계, 이 삼망이라고 그랬죠? 진망이라고 했죠? 진망이었는데, 이 진망의 감식초기 굴르고, 전이라는 게 굴을 전자예요. 굴르고, 서로 이게 섞이고 일어나기도 해서, 그것이 일어나서, 그 말이에요. 일어나서 18경지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쵸? 이해가 가죠?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아무것도 모르면서 성명정, 감식촉왈,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감식촉에 의한 18경이 나타나는데, 그 18경은 뭐냐? 불교에서는 대충 불교도 물론 우리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복잡해야 돈 나오니까 복잡해요. 그 사람들 복잡하게 만들어놨는데, 사실 하나도 복잡한 거 아닌데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이 불교에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안이비 뭐라 그러죠? 안이비 무슨 신? 안이비 왜 아이고 어디 있습니까? 안이비 설신. 아무도 말을 안 해. 왜? 이럴 때 가르쳐줘야 같이 하는 것이지. 안은 뭐예요? 눈이잖아요. 눈. 이는 뭐예요? 귀잖아요. 귀, 소리. 그러니까 이거는 보는 것, 듣는 것. 이 비는 뭐예요? 냄새 맡은 것. 그 다음에 설은 맛보는 것. 그러니까 신은 뭐예요? 감하는 것. 신에서 이제 느끼는 거 아니에요? 감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서 여기다가 플러스 뭐예요? 불교에서는 뭘 플러스해요? 여기다가 의식이라고 해서 의를 플러스, 우리가 뭔 생각하는 것, 이걸 이제 그 플러스 해갖고 안이비 설신 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에서 6개 6개 항이, 이게 어디가 있냐면 36성으로 나타나요. 66은 36성으로 나타나요. 이게 술 먹었어? 36성으로 나타나는데, 36성에 들어가면 정말 과학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걸 하려고 앉으면, 만약에 36성을 다 이해하고 그 속으로 더 들어가면 물론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극락하겠죠. 깨달음을 얻어서 가겠죠. 그렇지만은 그걸 다 하려면 몇 급의 생애를 거쳐야 될 정도로 어려워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18경으로 돼 있어요. 18경으로 돼 있는데, 이 18경이라는 게 감, 식, 촉으로 나누어서, 감은 뭐예요? 희구, 애노, 탐념. 그렇잖아요? 이 희구애노 탐념이라는 게 뭐예요? 기쁘고, 뭐예요? 두려울 꾸자예요. 두렵고 사랑하고, 이게 애노, 그다음에 노하고, 이 사람 진노하고, 욕심내고, 그 다음에 더럽고, 이런 것들을 합해서 뭐었다가 그냥 감으로 넣어놨다. 이 머릿속으로 느끼는 감정, 이 정신 속으로 느끼는 감정이 이런 거다. 희노애락 이런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미발하면, 불교에서는 그러잖아. 그것이 미발하면, 희노애락이 미발하면 선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이게 미발이고 똥발이고 없어. 무조건 사람은 태어날 때 미발 상태를 성명정이라고 하고, 이 성명정이 발현되면 감식촉으로 나타나는데, 감식촉은 뭐냐면 희구애노 탐념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거 확실히 이해를 했네. 이것이 뭐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면 이 중에 하나만 모자라면 뭐예요? 모자란 놈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이게. 이쪽은 정신 쪽이니까. 모자라면, 이게 우리가 애가 사랑할 줄 모르면 어쩌겠어요. 이거 뭐 아주 버린 놈이죠. 뭐 살인을 못 다니겠죠. 이게 이렇게 돼 있다. 식은 뭐예요? 그 다음에 불난, 한습, 진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덥고 차고 뭐 이렇게, 난이라는 게 좀 어려워요. 난이 불난이라는 게 그 뭐냐면 아롱지다.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이게 숨쉼에 불편을 느낀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슨 병 걸리면, 호흡기 병 걸리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거칠한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앉아있는데 피폐하고 코에서 소리 난다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서 습하고 진하는 것들을 이건 다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한다. 습한 것, 이건 진짜는 뭐예요? 번개 치는 것. 번개는 뭐예요? 우리한테 맞으면? 지금은 그러잖아요. 감정이나 마음이 무엇이냐? 과학자들한테 물으면 뭐라 그래요? 과학자들은 이거 뭐라고 분석합니까? 요즘 과학자들이. 요즘 과학자들은 그러잖아요. 에너지라고 그러잖아요. 에너지는 뭐예요? 전기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가버리면 인간일 수가 없는 거라요. 근데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됐다. 그 다음에 너무 딴 데로 가지 맙시다. 지금 바쁜데. 그 다음에 이제 감식촉. 촉이라는 게 이제 뭡니까? 성색취미 음명, 성색취미 음저, 정색취미 음저, 성색취미 음저, 이 안에가 촉이 해당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뭐 요새도 무속인들은 많이 그럽니다만, 절에서도 그래요. 생선 잘 안 먹잖아요, 그 사람들. 이게 우리가 촉되는 것, 이게 부딪히는 것에 신체적인 의미에서 만나는 것들을 전부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6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들이 어떻게 하냐? 각각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감 속에 이것이 움직이고, 식 속에 이것이 움직이고, 촉 속에 이것이 움직이면 참 좋겠는데, 다루기가 쉽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전성. 아까 얘기했죠. 전성 18경에서 하나의 완성체로 나타나는데, 이게 성체로 나타나잖아요. 성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그게 사람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사람이 수은자가 성선설을 해놓고, 맹자가 성악설을 얘기하고, 성선설을 얘기하고, 순자는 성악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이에요? 우리는 성악설이나 성선설하고는 물론 관계가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관계가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본성이 선과, 아까도 했잖아요. 우리 경 읽었잖아요. 선과 악이 구별되는 것은 하늘의 세상, 우리가 본성이 아니다 그 말이야.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게 선악 구별하고 청탁을 구별하고 무슨 나쁜 것이 있고 좋고 있고, 그거를 본성 속에는 뭐냐면 선과 악이라는 단어도 없고,
혼탁하다는 단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것. 그거는 무엇이에요? 자연의 원래 모습이에요. 원래 모습. 하나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이 선악으로 분류돼서 나오는 것은 몸을 가질 때부터, 생각을 가질 때부터 우리가 이 숨을 쉬기 시작한 것부터 생긴다 이거죠. 그러한 것을 성명정으로 나타나 있다 그 말이죠. 그런 것들이 혼잡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 성명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가 그 본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본성에서 태어나고 우리가 몸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자동으로 전성 18경이 된다 그 말이에요. 확실히 이해가죠. 이게 이 18경을 이해해요. 그러면 18경의 세상은 이제 목적이 그거예요. 내가 오늘 얘기하려는 목적은 뭐냐면, 이 18경이라는 게 선한 세상이냐 나쁜 세상이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게 함정에 빠져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마치 18경이라는 게 아주 악한 세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선한 세상이거나, 그럼 그 속에 들어있는 선한 세상과 악한 세상을 분리해서 쪼개서 내가 벗어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러잖아요. 죄라고. 신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는 그러한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이에요. 괜히 야, 우리가 봅시다. 원래 우리가 태어나게 했던 그 본성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본성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으로 올곧게 받았는데, 그 말이죠. 우리 경제에 다 써져 있는 얘기입니다. 올곧게 받았는데, 우리가 몸이라는 것,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상태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뭘 갖게 되냐, 심귀신을 갖게 되는데, 이 심귀신이 18개로 나타나 있는데, 그걸 우리 분류에 18경이 20경이지 몰라요. 그거 18경에 매달 필요가 없어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것들이 들어있는 그 상태가 온전히 전성이 굴고 굴러서 그게 혼합되어서 하나의 성체로 이룬 것이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인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선하다, 악하다, 더러운 세상이다, 지옥에서 고통의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현 상태의 자체가 선과 악과 어떤 구별이 다 혼합되어 있는 상태라면, 지금 현재 그 속에서 인간이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이기적이냐 하면, 사람을 하나 죽이면 사형을 시켜요. 요즘은 이제 사형은 안 하고 종신형 그렇게 주죠. 종신을, 사람 하나 죽였다. 만약에 전쟁에 가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럼 뭐예요? 영웅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웅 장풍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에요. 다 사람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지기들끼리는 뭐라는, 여놈 죽이면 안 돼. 그래 놓고는 전쟁에 가서는 많이 죽이면 영웅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 그것이 뭔 얘기냐 하면, 우리가 바라본 선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되겠어요? 핵심이야. 이게 핵심이야.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선도 악도 아니며, 내가 살기에 따라서 나는 선하게 살 수도 있고 악하게 살 수도 있으며, 그런 방법, 이 세상이 혼탁되고 온전해서 18경으로 나가고 있는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인식된 삶을 내가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통이에요. 결론적에서 말하면. 이걸 모르고 성통 아무리 해봐야 성통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통한 사람이라고 그래갖고 지가 앉아서 절에 가서 성통하고 어디 가서 앉아서 성통해놓고 돌아와서는 길가에 가서 싸움이나 하고 누구 다투기나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통이 되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게 진정한 성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성통이 돼야 되는 것이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만하면 나도 좋은 놈 아니냐.
지 생각이고 지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돼. 하느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을 경지를 도달해야 그 경지를 내가 느끼고 아 세상이 이렇게 험하구나. 이거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욕하면 안 되잖아.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 방법이 살고 이 사람은 이렇게 방법이 사는 거예요. 그 현상 그대로를 내가 인식해야 돼. 인식하고 그 삶의 방법을 내가 하나하나 내 마음대로 내 속에서 밖으로 하면 안 되죠. 쌈나니까 내 안에서 분석해서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분석하는 마음을 내가 붙들어 잡는 것. 그 마음을 붙들어 잡아서 나는 그 끄달림에 흔들림에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 기독교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그들이 하나님 했으니까 이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야. 절대 변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금도 성경책을 들고 이 세상에 코로나가 이렇게 번창한데도 주여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나왔습니다. 이지라라고 자빠지는 거죠 지금. 그런 건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 하나님은 뭐냐 하면 절대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체만 보고 있을 뿐이지 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어려워요.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단서예요. 지금 이걸 이해를 해야 이제 이거 수련하는 3법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걸 이해를 못하고 3법은 아무리 안 들어봐야 개 같은 소리예요. 안 돼. 내가 아는 얘기야.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한 10년 전에 그 어떤 장 교수라는 저 단전호흡의 대가들이라고 그런 모인 애들 가서 그런 사람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이걸 아무리 육신을 아무리 괴롭혀도 안 되고 석가모니도 포기하잖아요. 막 굶고 막 피골이 상접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경을 막 읽고 일시무시하고 그랬겠죠. 그래도 안 돼. 그래 결국은 그 사람이 뭐예요? 다시 마음을 바라보는 명상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명상도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잖아요. 어둘명자예요. 이게 어둘명. 어둘명에 뭐예요? 팔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가. 명자가. 이 명자를 뭔 얘기냐면 우리는 그래서 명상을 할 때는 반드시 불을 어둡게 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우리가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어두운 곳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명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명을 하려면 지금 말씀드리는 세상이 온통 그러한 이 성명정이 변화돼서 심기신이 바뀌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아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대신 우리가 지금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될 일을 오늘 미리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삶을 벗어나서 인식하고 벗어나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길을 마련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지감 조식 금촉이다 그 말이야. 예, 지하고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그래서 명이야. 그래서 명이잖아요. 생각을 어둡게 하고 멈추라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정말로 내가 한숨 드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걸 오래 한다고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1시간 2시간 앉아서 놈들 내가 이상규라고 하는데 우리 교우 이름 불러서 하면 그 친구 같이 해보니까 명상을 해보서 내가 해보니까 쓸데없는 걸 몽창 만나고 댕겨요. 너 빵 하고 떨어져서 물어보니까 너 누구 만났냐는 게 이순신 장군 부하인 직위 16대 할아버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두워야 되는데 어둠의 의미가 뭐예요? 까맣게 덮었다는 얘기는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낮에는 보면 다 보이잖아요. 더러운 것 우리 임 선생님 얼굴에 묻었으면 내가 보지만 밤에는 안 보여요.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선 뭐예요? 밤에 안 보이니까 시비가 안 돼야 되겠고 감정의 동요가 안 돼야 되겠고 부딪힘이 없어야 된다. 그런 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식하고 금촉하는 것을 들어가려면은
들어가려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세상이 더럽네, 세상은 악하네, 이런 불만보다는 세상은 그러하구나, 세상은 그렇게 생겼구나. 그래 잘 들여다보니까 그런 세상에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조건을, 신기신을 갖고 태어나는데 그 신기신의 조건이라는 것은 결국 이 18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구나. 코로 숨 쉬어야 되고, 입으로 먹어야 되고, 눈으로 봐야 되고,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알아챈다. 그걸 뭐라고 그래 우리?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이 깨달음을 갖고 하는 것이 그래, 우리는 뭐 금강처럼 뭐 머리를 쪼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교에서는 얘기하잖아요. 돈하고 돈수하고 점수하고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싸우고 계속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가볍게 가만히, 우리 임 선생님은, 우리 임 원장님은, 김 전무는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현상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거야 돼. 그렇게 나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나는 이제 그 경지로 잘 안 되었습니다만은, 나도 이제 그 경지로 가고 여러분도 같이 갑시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된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느닷없이 이 진리훈을 꺼내갖고 하는 이유는 목적이 딱 있다고 그랬죠. 명상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명상을 하고 나면 뭐예요? 뭐가 온다 그랬죠?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천당 간다, 개똥 같은 소리야. 지옥 간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를 목적으로 해야 돼? 순간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행복을. 이 행복을 위해서 매 순간, 내일, 여기까지만 합시다. 내일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늘 슬픈 놈은 그럼 뭐 미친놈이야. 임 선생님 이해 가요? 내일 행복을 위해서 내가 죽어라고 애써가지고, 요즘 애들이 훨씬 더 도에 가까워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왜? 석 달래 넉 달러 돈 벌어가지고 여행 가버리거든요. 우리 때는 감히 생각도 못해. 애들 키워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렇게. 그게 바보였던 거예요.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이, 오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해야지, 내일의 행복에서 오늘을 희생하는 것처럼 바보가 없다는 게 내 말 아니에요, 이거. 서양 철학이 전부 이렇게 돼 있고 동양 철학도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